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6월 31일 동국교회 세계대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임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세상의 물초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표본을 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며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과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더 이상 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성숙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해주세요. 학교와 가정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흔들어 넘치시는 지게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재물의 일부를 떼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 또한 주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마음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삶이 주님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속박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며 또한 지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 예물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려진 이 예배를 주여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빠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동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먼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과 두 번째로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읽을 건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24절을 합독한 후에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만상이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그를 받아들이라 했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교육계 3D 중고등부 모두 일주일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목사님이 좀 감기 때문에 좀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요. 좀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해서 제대로 쉬지를 못해가지고 몸살에 감기가 같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목요일에는 거의 이제 집 밖을 많이 못 나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증상들이 많이 가라앉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제 뭐 몇 주 뒤면 뭐가 찾아오죠? 기말과 수행평가가 이제 여러분들 다가오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공부에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막 극심하게 자신을 이제 열등 의식을 가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중요한데 여러분 자신들을 마음과 육체를 깎아 먹어가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 장기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막 건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갉아먹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또한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에 굉장히 이제 어떤 게 어떤 문구가 유행했냐면 이 세상에서 허락한 유일한 땡약은 음악이다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좀 땡약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 목사님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은 가요를 잘 안 들어요. 최근에 들은 가요는 이제 악뮤의 이제 소문에 나건 스프와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듣는데 그거 외에는 목사님은 가요를 잘 듣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찬양을 듣고 이제 목사님은 좋아하는 찬양 팀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커스, 하나는 어노인팅, 하나는 피아, 하나는 이제 아이자야 61이라고 이 4개 그룹의 이제 찬양들을 들어요.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틀면은 이제 시동을 걸면 무조건 음악부터 틀어. 그런데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이제 길거리를 걷는다든지 뭐 이런 산책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은 뭘 이제 사용하냐면 이제 더워지잖아. 더워지면은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껴요. 그래 겨울에는 뭘 끼지?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을 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들을 때 잡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은 노이즈 캔슬링 된 기능을 가진 이어폰과 헤드폰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음악 좋아해요? 네.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 있어요? 네. 노이즈 캔슬링 돼요? 네. 요즘 그거 없으면 ANC 기능 없으면 이제 헤드셋 아니잖아, 그렇지? 그걸 들으면은 어떤 일이 우리가 음악 들을 때 어떤 편리함이 있죠? 주변에 잡음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이즈 캔슬링을 끼고 그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의 영상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 그것에 이제 ANC 기능들이 망가지고 만약에 계속된 잡음과 노이즈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서비스 센터 가지고 고쳐야지. 안 하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음악을 들을 때나 영상을 볼 때
이 계속 치 소리 나는 그 잡음과 내가 듣기 싫어하는 주변의 바람 소리들과 이런 것들이 잡음이 계속 들려서 음악을 듣는 거에 대한 불편함과 짜증이 몰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좋은 음질의 음악과 영상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차폐음이 잘 되어 있는 이어폰과 헤드셋을 끼고, 또한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듣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도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데, 목사님의 삶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기쁨의 소식,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우리를 살게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고 세상의 잡음을 너무 넘쳐나고 노이즈 같은 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의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기쁨의 말, 우리를 살게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의 노이즈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잡음에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는 그 말을 듣지 못하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방황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계속 노이즈와 잡음에 신경을 써서 계속 그거에만 신경을 써서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 바로 영적인 방황의 상태가 우리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도 그런 삶을 한 세네 번 살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계속 잡음들, 그 세상의 잡음을 듣고 그 노이즈에 집중하면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생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생겨요.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고요.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요. 미움과 혐오가 넘쳐나고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나를 더 해집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잡음과 노이즈에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초조함과 갈등과 결핍과 중독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극과 노이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세상의 잡음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켜서 그의 말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 또한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단어로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뒤에 무엇이 붙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지칭이 붙어요. 복음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좀 더 폭을 넓게 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에서 대부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 어떤 것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조금 더 좀 쉽게 풀이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발음이 되고요. 이것을 그리스도 헬라어로 바꿔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면 누굴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 고대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총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마지막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이 세 개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들을 거냐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궁금증을 가지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선지자는 과연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선지자라고 하면 뭔가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신비로운 일을 하거나 뭔가 그냥 막연한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자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 선자의 알지자예요. 즉 먼저 안 사람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선견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먼저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즉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명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세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시작하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 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행동들이 처음으로 말한 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라, 옛날에 구약의 율법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 안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말씀에 쭉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왜 등장했냐면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끄집어내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무엇을 말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미신들과 우상들과 주술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빠져서 그런 자금과 노이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야 돼요. 우리는 계속 자꾸 잡다한 소리에 우리가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야, 너가 뭐가 되겠어? 너 아무것도 안 돼. 너 별 볼 일 없어. 너 가진 거 별로 없잖아. 야, 그러려면 너 돈 좀 있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성적 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이런 계속 세상의 잡음이 들려와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아까 목사님이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었듯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갈증과 결핍과 분노와 이런 여러 가지 죄의 그런 반응들이 우리들에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잡음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과 그 계획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고 계속 세상의 잡음과 노이즈에 우리는 귀 기울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잡음을 다 끊어내고 노이즈 캔슬을 해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걸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단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제 이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서 세상의 영적인 잡음과 그 노이즈에 우리의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돼요. 나 스스로가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주어지는 일주일의 삶에도 우리를 사랑하시 그 말씀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모든 동일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또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음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경청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이 세상의 험한 물결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후의 일정에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와 가정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이 찬양회에 목사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